음악의 어머니라고 알려진 핸델이 오페라 사업에서 크게 실패를 한 뒤에 우울증과 뇌졸중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친구인 찰스 제넨스가 쓴 시를 읽게 되었는데, 그 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쓴 시였습니다. 이 시를 읽고 나서 핸델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감을 받아서 오라토리오를 작곡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는 총 3부 53곡으로 되어 있고 연주 시간만 2시간 반이 가까이 되는 그런 엄청난 대곡입니다. 그런데 핸델이 이 메시아를 작곡하는데 며칠이 걸린지 아십니까? 불과 24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약 350페이지 정도 되는 그 엄청난 양의 대곡을 단 24일 만에 이 핸델은 작곡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핸델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데 뭔가 이 마음 가운데 허전한 것이 남아 있는 겁니다. 뭔가 좀 마무리를 잘 짓고 싶은데 뭔가 빠져 있는 것 같고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핸델이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나는 합창을 대부분 마쳤는데 아직도 무언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다. 어떻게 하면 이 순수한 기쁨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마치 아이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선물을 받고 행복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환호성을 지르는 것 같은 이 느낌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던 핸델에게 한 가지 기가 막힌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만큼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단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할렐루야 곡을 완성한 핸델이 이제 그를 시중 들었던 사람이 그의 음식을 갖다 주기 위해서 방으로 들어갔는데 핸델이 그 작곡한 악보에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육체 안에 있었는지 육체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나는 내 앞에 온통 천국이 펼쳐지는 것만 같았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존전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놀라운 소식, 그 소식을 우리가 접할 때에 우리 안에서 가장 좋은, 가장 표현하기 적절한 그 말은 할렐루야 말고 다른 것이 떠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고백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할렐루야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아뢰할 때에 그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에 대한 진정한 찬양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던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오늘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미래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늘 묵상할 때에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는지 그리고 이 부활의 감격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그것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될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부활절이 지난주에 끝났는데 왜 또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십니까? 그렇게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한두 주 설교하고 마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1년 52주 내내 이 부활에 대해 설교를 하여도 부족할 정도로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캄캄한 밤거리를 지날 때 조그마한 빛이 우리에게 큰 힘을 주었던 그런 경험들을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방학이 되면 외갓집, 시골에 있는 외갓집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가끔씩 어른들께서 한 걸어서 1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슈퍼에 가서 뭘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한낮에는 괜찮은데 캄캄한 밤에 그 심부름을 시킬 때는
가기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밤하늘의 별빛이나 또 달빛이 어느 정도 있으면 괜찮겠는데 정말 그런 빛이 하나도 없이 캄캄한 그런 밤거리를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마치 뭐가 나올 것도 같고 무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저에게 힘을 주는 빛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커다란 후레쉬 랜턴입니다. 이 후레쉬 랜턴을 빛을 쫙 비추고 가면 그래도 마음에 위안이 되고 또 뭔가 무서운 것들이 좀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후레쉬 랜턴이 여러분 그렇게 아주 대단한 빛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낮에 그것을 켜보십시오. 이게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이 햇빛에 비하면은 그 랜턴의 빛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빛에 위안이 되고 그것이 저에게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참 빛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원한 어둠 가운데, 영적인 암흑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암흑 속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빛을 찾으려고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자기의 마음에 흡족한 다른 빛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이라는 빛, 명예라는 빛, 세상의 성공이라는 빛, 뭔가 이 빛이 내 삶에 비춰주기만 하면 내 삶의 모든 어둠은 다 사라질 것이다. 나의 모든 캄캄한 그런 부분들, 막막한 그 부분들은 다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 빛은 진정 우리의 어둠을 밝혀줄 수 있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빛을 비추면 비출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캄캄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희미하고 거짓된 빛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빛은 그런 희미한 빛, 그런 거짓된 빛이 아니라 영원한 참빛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참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잠시 그 빛이 꺼진 것만 같았습니다. 죽음과 어둠이, 사망이 그 빛을 잠식하고 우리에게 있는 참 빛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오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 주님께서 그 놀라운 생명의 빛을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 이 놀라운 부활의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는 그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부활의 빛 가운데로 초청받아 나온 자들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자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매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는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우리 주님의 부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활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이 부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부활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우리 삶에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 이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들으면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내용들을 쭉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전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를 고쳐주셨는데 이 여인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냥 동산지익인 줄만 알고 예수님의 시신을 우리가 찾고 있는데 어디에 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오늘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이제 두 제자가 시골로 내려가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현현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하셨을 때, 아니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에게 그들에게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눈앞에 버젓이 계시는데 그들은 보았음에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다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듣는다고 믿어집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들은 이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엠마오의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분명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11 제자들은 그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그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마침 누가 없었느냐면 도마가 없었습니다. 이 도마가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소식을 기쁨으로 전하고 있는데 도마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나는 못 믿겠다. 내 손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것이 도마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간의 경험이나 어떤 지식으로 그리고 감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만 믿는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싶다고 해서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실 때에,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어지게 하십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지 못하는데 그런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으로 하여금 믿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부활을 믿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아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부활을 믿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고도 믿지 않았던 11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2가지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다른 하나는 그들의 완악함을 우리 주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은 따로따로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2가지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것이죠. 또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미 그들의 마음은 굳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그들이 단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 소식을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 없는 자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목격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닫혀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십니다. 먼저 닫혀진 우리의 마음 문에 노크하고 계시고 우리 마음 문 앞에서 우리가 문을 열고 부활의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앞에서 우리가 어찌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부활의 놀라운 기쁜 소식을 우리 모든 전주 산돌교회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한 심령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직접 경험시켜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그 부활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은 다 허튼 주장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천국 복음, 놀라운 기적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이 사실임이 증명되어지는 것이지,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사실임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 그리고 승천하셔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후에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재림의 약속까지도 이 부활 사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고 진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사건이 예수님의 모든 구원 사역 중에 가장 핵심이고 이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내용들이 다 사실임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누구도 그 하나님의 구원에, 완벽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우리는 믿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다 이야기하고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데 우리 인간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애초부터 믿지를 않았는데 무슨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령 역할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큰 일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100%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암시합니까? 뒤에 수많은 열매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문을 열고 첫 스타트를 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그 부활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된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가장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이 내 눈앞에 있을 때에, 그때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 둘이 가장 큰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끝입니다. 영원한 이별입니다. 좌절이고 절망이고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는 통곡만 있을 뿐이고 절망만 있을 뿐이고 한숨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부활에 대한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잠시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가정에 참 아끼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가 갑작스러운 일로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었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제가 장례를 집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과 소망을 전하는데, 이것이 과연 그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고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저에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장례 절차를 다 마치고 난 다음 그분들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데려가셨을 때 하나님 참 원망스러웠습니다. 앞길이 창창한 이 우리 아이를 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 아이를 먼저 데려가셨는지, 데려가실 거면 차라리 우리를 먼저 데려가시지, 나이 많은 우리는 이 땅에 남겨두시고 왜 살 날 많은 저 아이를 먼저 데려가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과 불만 가운데 우리가 장례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돌이켜 생각해 보니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감사한 제목인지, 얼마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인지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아이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나중에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터인데, 우리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아이 나중에 천국에서 잘 만날 수 있도록 저희 예수님 더 잘 믿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더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자녀를 잃은 부모를 다시 일어서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무엇이 삶의 의미조차도 잃어버릴 이런 비극 앞에서 다시 살아날 힘과 능력을 제공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떠한 이론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 사건이고 가장 인생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참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입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나의 사건으로 삼고 나아갈 때 그 부활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마음에 충만히 누리고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전주산들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